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3달밖에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는데요. 오늘 14장에서도 다윗의 형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다윗의 실패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레위 지파 우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편리함을 따라 하나님께 묻지 않아 실패하였다면 이제 다윗의 형통함은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는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형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임한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13명의 자녀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고대에서 부인과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성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부터 17절까지에서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2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전투의 승리를 보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다윗을 시기하여 치러온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에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1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입니다.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묻고 나아갈 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 반전이라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다윗에게 일어났던 마지막 4번째 변화는 17절에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전과 다르게 높이셨습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범접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앞에서 떨게 하셨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큐티의 안목 애청자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의 형통함, 다윗의 형통함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며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게 합니다. 권위를 주시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답이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으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소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형통함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 뜻을 구하며 가는 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봄이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할 때 왔음을 잊지 않고 오늘 여호와의 발등상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